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연을 가운데 두셔서 예배 후에 또 이렇게 구역장급 준비 이렇게 위하여 모임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많이 또 파생이 되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도 한 장 주세요. 자, 이렇게 없네. 뭐지라? 안 뭐지라?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무작위로 지나가다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왜 믿어요? 너나 믿으세요. 또 아니면은 됐어요. 이렇게 마음대로 대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그냥 실제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생각나는 대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둘이 나와가지고 한 사람이 이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됐어요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또 이쪽에서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이쪽에서 어떻게 말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한번 그거를 대충 물어볼 것과 대답할 것을 한번 준비하려고 하는데 아마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각을 했던 못했던지 간에 둘이 나와서 하여간에 한번 서로 묻고 대답하고 한번 짧게 한 1분이고 2분이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조용하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우리가 접하게 되잖아요. 오늘은 좀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먼저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걸, 먼저 구역장급 성경 교육에 대해서 제2과입니다. 오늘 2과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이 생겼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냐? 우리같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까 하다가 이거 우리같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같이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보인다면 하는 가정에서 만든 작품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소나 개나 돼지는 우리하고 틀려요. IQ도 틀리고 기능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근데 사람만큼은 특별히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희한하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는 다른 것 창조한 것과는 전혀 하나님의 그 관심이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1 보면은 1 뭐라고 써있죠? 시작. 이 땅엔 수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다. 특히 동물들과 사람은 유사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가장 다른 부분인데 그것은 무엇이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가 인간들에게 다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은 악어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람은 뱀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뱀을 보면 도망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뱀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고 요리를 해요.
코끼리도 다 그 큰 코끼리를 사육을 시켜가지고 코끼리가 박수치게 하고 그럽니다. 이게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이 코끼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악어도 사람을 다스리지 못해요. 근데 사람은 악어를 조련을 시킵니다. 사자도 교육을 시켜요. 호랑이 같은 맹수도 잘 사육을 해가지고 저 자연동원에 가면 아주 마음대로 갖고 그냥 해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지혜 속에서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만들 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쓰요. 바다의 고래가 아무리 커도 작살 가지고 와서 다 잡아먹습니다. 하다못해 요만한 새우까지 다 잡아먹어요. 사람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능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우리에게서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는 세상에 굴복당하면 안 됩니다. 아멘?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굴복당하면 안 돼요. 사람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을 가르쳐요. 환경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으니까 이 위인전 같은 거 이렇게 있다 보면은 사람이 참 대단해요. 사람들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역경 가운데 또 헬렌 켈러 같은 사람은 눈도 안 보이죠, 귀도 안 들리죠, 말도 못하죠. 그래도 박사학위를 받고 정말 그 엄청난 정말 똑똑한 사람보다도 더 똑똑하게 대단한. 그러니까 사람은 눈이 못 보고 귀가 못 듣고 말을 못해도 짐승보다 어떻다? 수억 배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는 눈도 보지요, 귀도 듣지요, 말도 하죠. 이 세상에 못 이길 게 뭐 있습니까? 지금 포기하는 사람이 제일 바보예요. 그건 내가 누구지, 인간의 정체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건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만든 사람이 부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지만 여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도 사람은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특권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그런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걸 얘기 안 했어요. 생명나무와 각종 과실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창세기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뒤집어서 창세기 2장 16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땅에 에덴 동산에 있는 먹을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아니 뭘 그런 걸 만들어 놨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사람을 거기 선악과를 없애고 그냥 거기서 사람을 살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육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어떤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을 하나 만들어 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됨과 동시에 사람의 존재 가치가 더욱더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재워주고 그러면서 정말 끔찍 못하게 하면 그거는 짐승 기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너 9시까지 들어와야 돼.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를 가야 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은 그만큼 걔를 존중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 없는 것은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니까 돼지가 뭐 가치가 있습니까? 그냥 먹을 거나 먹여주고 100kg 되면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가치를 지닐 수 있게끔 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걸 먹지 않음으로 말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신뢰의 관계, 믿음의 관계가 이어져서 사람의 가치. 하나님 나 안 먹었어요. 그래 착하다.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그 내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이 마음대로 자유로우면 이건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라 아프리카 밀림의 왕국이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법이 없다면 마음대로. 사람이 뭐 자기 힘센 사람이 가서 막 뺏어 먹고 또 약한 사람은 그냥 찌그러져 죽어야 되고, 그런데 법이라는 체계, 사회의 질서 이런 거를 만드는 것은 사람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요.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밤길을 가도 함부로 남이 건드리지 못하는 건 법이라는 것, 질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법과 질서 때문에 내 가치가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 그걸 따먹어버려야 돼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강도짓하면 법을 무시하는 겁니다. 차를 끌고 80km 썼는데 100km 가면 그걸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법을 무시하는 건 국가에 대한 법도 무시하는 거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거예요. 과속하고 신호위반해서 가다가 사고가 나면은 그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거든요.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둘은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멀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이 되는데 창세기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릇들과 두루 두는 화염법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니라.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고 거기를 화염검, 불로 된 검이 있는데, 이 검, 칼이 있는데 불검이 있어요. 불검. 불로 된 검으로 뺑 돌려서 들어가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칼이 있는데 불로 된 칼이란 말이야. 접근 못하게.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는 마음대로 들어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렸어요. 근데 내 스스로 가치가 떨어뜨려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가 된 것입니다. 결국은 그대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거 먹으면 죽을 거야 그랬는데 한번 죽이지는 못하고 바깥으로 내쫓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내쫓아서 하나님이 굉장히 속이 상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제 나는 너를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냥 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놔뒀더니 창세기를 여러분이 읽어보면 알지만 그냥 놔뒀더니 그들이 패배하고,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제멋대로 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은 그냥 놔두니까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구나, 매 죄만 짓고 음란하고 그리고 강도짓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쓸어버리려고 홍수를 내는 것입니다. 홍수를 해서 아무래도 그냥 혹시 잘 될까 하고 봤더니 역시 너희들은 잘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걸 다 쓸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인간 만드신 것이 너무 아까워. 이래가지고는 안 되지. 그래서 노아라는 사람을 한 사람만 남겨놓고 그 식구 8명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쓸어 없애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랑하셔서 노아를 통해서 다시 번성을 하게 하죠. 번성을 하게 해가지고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좀 잘 지내게 하려나 하고 이렇게 두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또 죄를 지어서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바벨탑을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하는 짓이 맨 죄를 짓는 일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멸망의 사건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가 맨날 번성하고 죽이고 번성하고 죽이고 번성하고 죽이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겠구나 해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하고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 믿음의 대를 잇게 할 것이다. 이제는 홍수를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내 말만 잘 들으면, 내 말만 잘 듣고 나를 오직 온전히 믿기만 하면 네 자손이 복을 받아서 이제는 멸망치 않게 하겠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게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쭉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멸망치 않게 하는데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죄를 짓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또 죄를 지면 안 되니까 너희가 만약에 죄를 지면은 내가 너희를 이제는 죽이진 않을 것인데 그 대신 양을 대신 죽여라. 양을 대신 죽여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시대부터 제사를 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양을 드려서 죄를 지면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을 대신 죽이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 제사가 지금 이제 예배인데, 그래서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이게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제사를 해다가 아이고 내가 죄를 져서 죄송합니다. 이 양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양을 대신 죽이고 야 미안하다. 양이 무슨 죄가 있어? 양은 아무 죄도 없죠. 나 때문에 양이 주니까 양은 미안하다 그랬는데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안 죽이실 것 같거든. 사람들은 이게 조금 지나게 되면 꼭 깨가 돼요. 요령이 생기고. 사람은 그런 그 나름대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일하는 것도 그래요. 처음에는 일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한참 열심히 하다가 이게 꾀가 나기 시작하면은 볼 때는 하고 안 볼 때는 안 하고. 이게 사람의 본 속성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들을 주면 고맙게 여기다가 그 다음부터는 안 주면 왜 안 주냐고 대피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줄수록 양양이고 이 속에 속성이 있어서 그래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게 있어요. 사춘이 땅을 사람들은 왜 내가 더 나빠? 그냥 배가 아픈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데 그냥 배가 아파. 나하고 아무 관계 없거든요. 그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사람이 다 그걸 갖고 있어요. 그거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제사를 지내는데 이제 점점 제사를 지내는 게 이 형편없이 지내거든. 아니 어차피 그 양 드리는데 에이 오늘은 가만히 그 양을 한 마리 보니까 양이 비실비실해. 에이 요번에는 저 양을 갖다 드려야 되겠다. 어차피 죽을 놈인데 어느 하나님이 괘씸하단 말이죠. 풀 뜯어 먹다가 다친 거, 자갈밭 가다가 눈 찢어진 거, 이런 것들만 골라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내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죠. 그래서 이제는 제사를 내가 안 받겠다 해가지고 양을 진짜 양을 드려라. 진짜 양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진짜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있어서 이제는 너희들 양 다 필요 없어. 이 양 대신 이 예수님, 이건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은 죄가 없어. 양은 죄가 없습니다. 양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제사 드리면 우리 죽어야 돼요. 그런데 양을 드리게 되면 양이 죽고 대신 내가 사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니네들이 양 드리는 꼴을 보니까 이거 그렇게 드려가지고 내가 받겠냐. 이게 나를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홍수와 같이 쓸어버릴 수도 없고 바벨탑 때와 같이 또 몰살시켜버릴 수도 없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진짜 양을 한 마리 준비할 테니까 이제 앞으로 양 잡지 마. 그리고 진짜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양 대신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그 양 대신 예수님에게 전가를 시켜버려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은 죄, 앞으로 모든 지을 죄를 다 그 예수님께 전가를 시킵니다. 예수님의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예수는 내 아들이야. 이 세상과 바꿀 수 없고 천지를 창조한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아들을 대신 죽일 테니까 그 대신 너희들 앞으로 죄 짓지 마. 너희들의 모든 죄를 이 예수가 담당하고 죽을 테니까 죄 짓지 마.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예수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하나님께서 양 대신 죽이신 거니까 너희들 그걸 믿어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그거는 뭐냐면 나 대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와 똑같이 대해 주시겠다 그거예요. 그걸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다시 우리들에게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사주팔자, 환경 조치하는 것, 그 다음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셨어요. 세상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환경에 끌려가야 돼요. 팔자련이 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업이 없고 업보가 이래서 이렇게 가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새롭게 다시 에덴 동산에 있을 때와 같이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서 그걸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회복시켜 준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주팔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맞지도 않고. 왜? 벌써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밖에서 쫓겨났을 때는 세상에 얽매여서 살아야 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면서 이제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이 세상을 다 통치해.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릴 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는 환경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나에게 다가오는 이 숱한 모든 괴로움도 능히 다 이길 수 있기에 사주팔자에 관계없습니다. 무슨 띠, 멍띠, 잔내리띠 이런 거 관계없어요. 그런 거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능히 이겨 병든 것이 고쳐지고 귀신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조상의 것들을 다 끊고 유전적인 체질조차도 다 끊어주고 저희 어머님은 풍에 걸렸다가 저렇게 회복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유전적인 요소로 좋지 않은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저도 참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객지 생활을 한 7년 할 때 우리 친구들이나 옆에 사람들 보면 성금 봐준다 생년월일 대봐라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금방 그냥 반강제적으로 사주팔자도 봐준 적이 있었는데 제가 명이 짧대요. 명이 짧다 그러고 또 한번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나보다 더 나이 먹은 여자랑 결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별 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고 보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맞아요. 결혼도 일찍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찍이 32살인데 지금 같으면 일찍이지. 근데 벌써 30년 전에 32이면 노총각이거든요. 사주팔자 이런 거 하나도 안 맞아요. 저도 죽을 뻔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피해야지. 제가 정말 너무 속상해가지고 오토바이에서 뛰어내린 적도 있어요. 죽으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주팔자에 걸렸으면 죽었을지도 모르죠. 팔만 이렇게 부러지고 말았어요. 이 팔이 이렇게. 한 번은 덤프차를 끌고 가다가 덤프차는 이렇게 짐을 들어 올리잖아요. 그걸 내리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갔어. 그냥 가가지고 고압선에 딱 걸렸거든요. 지직 하는데 나는 몰랐지. 그러니까 차가 털컥 쓰더라고 현장에서. 그래가지고 보니까 지직해서 얼른 뛰어내렸거든요. 거기서 그 가면은 다 죽는다는 거야. 근데 거기서 뛰어내리는 게 옆에 사람들 기적이라는 거야. 그 적지 않은 게 쇳덩어리 때문에 거기 딱 지직하면서 그래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사주팔자대로는 죽었을지도 모르죠. 우리 식구끼리니까 얘기하면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니의 뱃속에 담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 얼굴을 몰라요. 저희 아버지 얼굴을 모르고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혼자 사셨지만 다시 재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 동생이 셋이 있는데 다 김씨예요. 저는 이제 고씨고 이 동네에서 다 같이 살지만 제 동생이 이제 목사고 지난번에 중학교에 갔잖아요. 제 동생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도 저희 새로 결혼한 우리 김씨 아버지가 얼마나 저에게 잘했는지 몰라요. 맨날 업고 다녔어요. 맨날 업고 다니고 절대 차별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다 주어진 복이죠.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동기간의 우애가 이 성이 달라도 그런 거 전혀 0.001%도 그런 거 없이 아주 딱 그냥 피가 섞이게 섞였죠. 어머니 피가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잘 살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이기는 복이에요. 그런 것들을 아까 낮에 설교했듯이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 이건 예수 믿고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본다는 건 뭐냐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면 손해보는 거죠. 재밌죠? 재밌는 게 아니라 이건 실화야. 실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를 안 믿으라고. 모르니까. 처음에는 왜냐면 그냥 믿으라고 뭘 보여야 믿지. 아니 믿으라고 뭘 보여야 믿지. 너 와서 믿어야 돼. 어쩔 수 없어. 하나님 보여줄 수 없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야. 이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려움없이 보이기 시작해.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되죠. 그때부터는 내가 예수 믿기 잘했구나. 지금 저보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쉽지 예수 안 믿는 게 더 어려워 이제는. 자, 어디야 틀린 거? 죄에서 회복되는 게. 그래서 이 죄에서 회복되는 게 예수를 믿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해가시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분이 이제 달라졌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으로 된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이게 이제 권세가 다시 회복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 하늘나라는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몰라요. 그저 막연하게 돌아갔네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돌아갔네 그러기만 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돌아가는 데가 있구나. 돌아가는 데가 있었네. 예수 믿기 전에 그냥 돌아간다 그래도 도대체 어디로 돌아갔는지 분명히 왔으니까 돌아갔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돌아갔는지 몰랐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구나. 거기가 돌아가는 자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니 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수지를 만든 거냐 이거죠. 세상 사람들이 몰랐던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낮에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천국은 믿으나 안 믿으나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옥도 내가 안 믿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천국도 안 믿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믿거나 안 믿거나 천국과 지옥은 있으니 그게 큰 문제라는 거죠. 근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으니 우리에게 큰 복이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을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으면 그러하리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좋은 표현을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으면 저절로 붙어있기만 하면 거기서 열매를 맺어. 그러면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포도나무 곁에 붙은 가지. 열매는 어디서 맺냐? 나무에서 맺는 것이 아니라 가지에서 맺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 말씀. 예수 믿으면 그만큼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것이 정복하고 다스리라와 같은 맥락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죄는 사라지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7번째.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완성된 인간이 된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 오시는 것은 뭐냐면 한번 또 말씀을 드려야죠. 한번 반복해야 되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했어요. 현아가 물어봤죠. 현아가 물었죠. 할머니, 엄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은 저 하늘 아래 있는데 어떻게 내 안에 계시지?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제 안에는 제 아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 안에는 제 아내가 있습니다. 내 속에는 우리 아내가 있어요. 항상 어디 가도 우리 아내 생각해요. 항상 어디 가도 우리 딸 생각해요. 항상 어디 가도 내 안에는, 내 속에는 우리 교회가 있어요. 내 속에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속에 여러분 자녀가 있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속에 예수님이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주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한바탕 하려도 아니야. 내 안에서 내가 예수 믿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그럴 수 없지. 우리가 총각하고 결혼한 사람하고 뭐가 틀리냐? 총각은요, 수틀리만 하는데 줘박습니다. 상대방이 약 올려? 근데 줘박아요. 근데 결혼을 하면요, 내가 줘박으면 당장 직장 못 가고 교도 가면 애들을 누가 먹여 살려요. 그러니까 한번 줘박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도둑질하고 싶어도 아니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안 되지. 내가 화를 내고 내가 막 말을 거칠게 하고 싶어도 아니야.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해서 열매가 맺듯이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풍성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목적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개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악어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요. 사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놨어요. 그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큰 축복이죠. 이 절에 가면 뭐 윤회설이 있잖아요. 한 번은 뭐 강아지로 태어났다, 그 다음에 사람은 소로 태어났다가, 거기서 사람은 소가 얼마나 잘해야 사람으로 태어났겠어요. 사람으로 태어났다, 소로 태어났다, 뺑뺑뺑뺑 본대잖아요. 그러다가 정말 잘하면은 뭐가 된다고 그러죠? 뭐라고? 그걸 해탈한다고 그러죠. 해탈이라는 것은 그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착합니까? 옆에 사람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장애인들 참 도와줘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그 윤회의 굴레에서 해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해탈해서 극락에 가려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이 그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참 거예요. 그 벗어나려고. 다음 생에 개로 안 태어나려고. 다음 생에 지렁이로 안 태어나려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범위에서 벗어나려고. 해탈하려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게 가치예요. 인간이 어떻게 다시 구조가 다른 개로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을 때 구조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놓은 큰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도, 걱정거리가 생겨도 나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가치를 누가 아냐?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가치를 압니다. 아멘. 근데 예수 안 믿는다고? 이런 머릿속에 그런 개념을 갖고, 또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저는 계속 이 말씀을 증거하지만 여러분 직장에가 있죠, 사업장에가 있죠. 그러다 보면 어렴풋이 알다가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제가 반복되는 말씀, 설교 제목만 틀리지 사실은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럼 여러분은 머릿속에 차곡차곡 이 개념을 쌓아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비슷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얽매여 살아요. 우리는 얽매여가 아니라 자유함으로 삽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며 삽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와 특권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뒤로 넘겨보면은 문제가 몇 개 있어요. 이거는 알아서 쓰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권세에 관한 성경 구절을 쓰시오. 이건 어디죠? 창세기 1장 28절이죠. 네, 그거 쓰시면 되고, 두 번째, 아담과 하와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써보시오. 죄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6절. 그죠?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이거는 선악과를 먹게 유혹한 짐승은. 그 다음에 완성된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건 답이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는 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 했지만 오늘은 오늘의 주제, 전도시 묻는 여러 가지 사례와 답변에 대해서 한번 해볼 것인데, 자, 2명씩 앉으셨죠? 2명씩. 여기 둘, 거기 두 분, 이렇게 둘, 그리고 이렇게 둘, 그 뒤에 두 분. 송 집사는 나랑 해야 되네. 김조수한테 전화통화로 화상으로 하든가. 자, 누가 먼저 하느냐? 먼저 이거 바꿔. 바꿔서 지난주에 바꿔서 설명을 부족할지 모르니까 선생님 여기 뭐 자, 앞에 나오세요. 한번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전도지를 주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하나 뒤에 달려요 그런다든지 아니면 그 반대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대화를 최소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3번 정도 대화를 나누세요. 할 수 있겠죠? 아니, 오늘 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거에 관계없이 그냥 내가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전도지를 줬어. 그럼 내가 받았을 때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 뭐라고 말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